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좀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한테 좋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성가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기도할 때도 그 찬양을 부를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기 때문에 복을 구하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요청하고 내 의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또 계기가 되면 내 기쁨을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요 위에 계신 분이니 그분을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걸 막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위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대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3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1절, 3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까지 연결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칙이 하나 있어야 그 원칙이 때로는 무너져도 계속 그 원칙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오늘 본문 뒤에서는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막 억지로 하나님을 웃게 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막 개그를 하고,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개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코미디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기자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조금 좀 저급한 거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소 짓고 하나님이 속으로 기분 좋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면 결론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취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생활의 세 가지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하라. 신앙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방어만 하고 숨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로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피해야 되는 것처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맞짱 떠서 싸우고 견디고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피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네가 피함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여러분 10가지 계명인데 자세히 보면 끝이 뭘로 끝나느냐면 하라, 하지 말라, 말라와 하라로 끝나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는 하라고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몇 개의 계명을 만들었느냐 하면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한 청년 하나가 찾아와 갖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또는 어떤 율법사가 가지고 모세가 말한 율법의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명쾌하게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잖아요. 야, 그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원리 원칙은 어떤 거냐 하면, 위로는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누굴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그 율법의 원리요 원칙이요 본질인데, 너희들은 자꾸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은 안 보고 저 나무만 본다고 그 나무를 막, 그것도 난도질을 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613가지 중에도요, 하지 말라가 있고 하라가 있어요. 말라가 몇 개냐면 365개. 하루에 하나씩은 안 해야 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가 하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방어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씨름이라든지 모든 운동 경기에서 때로는 방어, 수비를 잘 해갖고 이기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기는 방법은 골을 많이 넣어야 되고, 여러분 공격해서 이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수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수비적인 삶보다는 공격적인 삶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뒷문을 비워놓고 골키퍼가 김병지처럼 골대를 안 지키고 저기 뛰어가서 하다가 골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일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뭘 피하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을, 다 아는 말을 왜 저렇게 강조하여, 그것도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요? 피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저걸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명확한 이야기인데도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일에는, 저 표현에는 뭔가 다른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는 전 지중해권에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초월 때문에 광신적인 우상 숭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학이 하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을 섬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인구가 80만이었어요. 로마가 100만이었는데 80만의 거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로마는 전부 세금을 뺏어와서 거두어들여서 부자인 도시지만, 거기는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장이 형성되어서 배가 들어오고 물건이 팔리고 거래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사가고 문물이 통용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오늘날 표현하면 민주적이고 자유무역이 있고 막 뭔가 막 돈은 로마보다는 적고 인구수도 로마보다 적을지라도 로마는 부자들이 돈을 다 정해놓고 있지만 고린도는 돈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 고린도가 부유하고 엄청나게 다른 이민족들이 막 여러 민족들이 와서 무역하고 모여 살다 보니
세상에 갖가지 우상이라는 건 다 들어와 있고 최첨단의 음란, 최첨단의 진보적인 사고와 문화가 전부 들어와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는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교인이 되었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 그걸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런다? 뭐 예를 들어 같으면 오늘날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맨날 설교하는데 뭐 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을 집에 가서 좀 해보세요. 좋을지 나쁠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 바깥에서 절에 다니고 다른 데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데, 회심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족과의 긴장과 갈등을 넘어서서 핍박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고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이야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할 때 저 우상 숭배는 실질적인 글자 그대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저걸 그냥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옮기면 우상 숭배함으로 벌어지는 음식 먹는 일을 말하고요,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할 거예요. 음식 먹는 게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지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고 너희들이 여기지 않고 있는 음식 먹는 문제에서 조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거룩을 지켜라, 거기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직접 드러내놓고 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와 상황 속에서 모르고 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안 내려와요. 백성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래요. 얀네와 얀벌이라고 수요일에 설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래요.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문화에서 살고 있으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명백히 알고 있지만,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론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줄게,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오고 여지껏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요동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론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누굴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입김을 가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섬기는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 그게 송아지 소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볼을 떠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의심할 수 없는 게,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소를 신호로 섬기는 문화 속에서 이미 봐왔잖아요. 인도에 가도 소가 지나다니면 소가 차 앞을 가로막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누구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백성들이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2단 3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고 우상숭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가 지나가지고 여러분, 남북 왕조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바뀔 때 북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내려가요. 여로보암이
저러다가 내 백성 남유다 왕국이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저 북쪽의 단과 남유다 왕국 경계 지역에 있는 베델, 야곱이 그 유명한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고 거기에 야곱이 뭘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느냐? 미니 성전을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산에서 예배한다? 야곱의 산에서 예배한다잖아요. 야곱의 산이 어디예요?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그 베델에 그 산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장소,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니까요. 그 장소,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장소에 야곱이 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11조 바치겠다, 성전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 장소에다가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섬겼던 그 장소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반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어떤 형상이 될까? 송아지. 우리가 보기엔 그게 우상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섬기면서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다 집에 돌아갈 거니까 제가 그 설교는 안 할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데, 알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섬기고 있을 수도 있느냐 하면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고린도 도시. 그래서 회사를 가도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더라도, 하루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뭘 하고 시작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종교적 제의를 드리고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후가 돼도 마찬가지요. 어떤 행사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참석은 안 했지만 참석한 사람들이 나를 비즈니스로 만나러 올 때 거기 있던 뭘 싸들고 와요? 음식을 싸들고 와고 나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구내식당에, 오늘날로 치면 구내식당에 아침에 그 회사가 우상 숭배하는 종교적인 어떤 조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거기 들였던 음식을 점심에 회사의 구내식당에 뭘로 내놓는 거예요? 식사로 내놓는, 이게 고린도 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녁에 그런 일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미 8장에서 우상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식이 얼마나 넘쳐났던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얼마나 신전에서 그런 일이 많고 행사가 하루에도 몇 번 있었던지 그 음식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전에서 소보가 안 되니까 그게 어디로 흘러나와요? 시장으로 유통되어 흘러나서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에는 그런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배탈이 나거나 그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마가 끼어갖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그 음식이 나를 지배하고 그 음식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논리가 그거예요. 그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나는 안 먹겠다. 누굴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거 먹는 거 보고 혹시 시험 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 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믿음이 강해서 그거 먹어도 나는 끄떡도 없고 나는 괜찮지만, 그거 내가 먹는 걸 보고 본인이 힘들어하거나 또는 본인이 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난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장에 흘러나와서 어떤 유통 과정에서 팔리는 물건. 옛날에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파는데 과자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걸 이야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슬람의 이익이 되는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과자예요.
근데 이미 애들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애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과자예요. 그 잘 먹고 있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막 간식으로 나눠주고 있고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막 성질을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사님한테 앞으로 저 과자는 간식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저거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공장들을 만들고 이슬람 머니가 들어왔는데 자신들의 그 종교적 의식 속에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이라고 하는 인정을 거친 상품들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인기가 있어갖고 지금 막 팔리고 있는 건데 가능하면 이건 교회에서는 나는 안 주는 게 좋겠다. 근데 됐다 맛있어요. 그 과자가 인기를 히트를 쳤다니까요. 시장에 유통되고 있잖아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팔리니까 모르고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걸 잘 근면을 해서 안 쓰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할랄이라고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표지에 반드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거 표시 안 돼 있는 건 절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을 위하여 음식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 퍼져 있는데 저 군산 쪽에서 새만금 쪽에서는 그 할랄 음식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북 지역의 기독교에서는 그거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도 못 막았어요. 결론은. 왜냐하면 이번에 전북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하는데 그 잼버리 대회 하는데 후원을 제일 많이 어디서 했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쪽하고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데서 제일 많이 사실은 후원을 하고 자기들 국가도 보내고 막 이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에서 하는데 그때 그 어떤 기금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 이슬람 머니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장에서 그러면 커터를 적용해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 규모만 만들어서 팔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사실은 그걸 했어요. 난 민주당한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말로 내가 시비를 걸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걸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슬람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시장의 논리 속에 풀어져 버리면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표지에 할랄이라고 적혀 있는 건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고 이렇게 해드리냐면 시장의 어떤 사회 시스템 속에서 풀려 있는 것 뭐 그거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모르고 먹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영역과 관련하여 어떤 공적인 일이나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 도매상으로 넘어가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어가고 세상에 깔려있는 이런 다단계 구조를 거쳐서 나온 음식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1차적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이 바로 지금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그걸 먹는 나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서 뭘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여는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행사, 어떤 모임, 어떤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그 음식이 내 앞에 딱 들어왔는데 이걸 안 먹으면 안 되는 엄청난 문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먹기도 하고 알매도 먹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사도 바울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음식 먹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업의 영역에 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거 피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우상 숭배하는 장소도 안 갔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기에 있는 음식과 함께 나에게 큰 이익을 갖다 주고 나에게 어떤 고용주의 입장에 있고 또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음식을 펼쳐놓고 나하고 같이 먹는 그리고 그게 그 당시 그 중건동 지역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있는데 나는 도시락 내가 싸고 야 요거 먹겠습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뭐 할까요? 손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깨지고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단순한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숭배한 1차적으로 나온 그 음식들을 묻는 문화, 그걸 우상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는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줄 때, 내가 일단은 제일 먼저 뭐하라고요?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피해야 할 주제가 있고 피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더디 가고 나는 억울하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야, 저 용기가 대단하네. 절대 다수가 저걸 선택하는데 쟤는 이걸 선택하네. 지금 사회 문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선택하네. 피하네. 그래, 네가 손해본 것, 네가 억울한 것, 네가 더디 간 것 내가 갚아줄게.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것은 그런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용기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참여하고 교제하라. 참여하고 교제하라. 아까 피하라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참여와 교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행위에 연결되어 나오는 음식 문화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피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나온 그 물질, 그 음식을 먹는 것과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할 때 먹는 것이 비교해봐라. 생각해봐라.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먹는데, 그 떡을 떼고 잔을 떼는 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연합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상숭배한 결과 나온 음식을 먹지만, 우리는 그냥 그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종교적인 행위 우상숭배에서 나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속에 종교적인 것이 들어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만찬함으로 거기서 누리는 종교적인 유익을 그들도 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말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예배 드렸는데 예배 이후에 애찬을 한단 말이에요.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만찬한 떡은 단순한, 우리는 오늘날 예배는 예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찬식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애찬, 성만찬, 예배가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분리되어 있었느냐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성만찬 따로 하고 애찬도 따로 하고, 그래서 애찬과 성만찬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애찬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성만찬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연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합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안 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박해 때문에 여러분 1대1로 먼저 만나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면 입교, 소위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주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배 장소를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오늘날 문화하고 달라요. 거의 누구만 가서 드리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만, 점조직이 되어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뭘 한 거예요? 예배 이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만 한 거예요? 1대1로 만났을 때 애찬식 한 거예요. 그러나 성찬식을 하든 애찬식을 하든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는 행위 속에 거기에 들어있는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공동체로 모였을 때 밥 먹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성만찬과 애찬에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인 함의가 들어있는 건데, 너희들이 우상들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것, 단순히 우상들에게 드린 음식이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은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 그 제사도 제사 끝나고 나면 음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번제를 제하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은 남는단 말이에요. 번제만 죄를 만들어 태워서 올렸으니까. 그럼 나머지 음식은 전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과 제사장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야 와서 먹어라 해서 끌어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 이후에 제물을 먹는 거지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것을 먹기 때문에 이건 음식을 통하여 제단에 참여한 것과 같은 효과, 일부분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절에 우상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라 그랬는데 19절에 와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 말은 내가 아까 우상을 숭배를 피하라고 한 말은 우상 숭배만을 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 먹는 것도 뭐하라고요? 피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19절에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너희들 알겠느냐? 단순히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고도하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고린도라고 하는 시내 속에, 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 바로 나오는 그 문화의 현장 속에, 삶 속에 우리가 그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건 먹지 마라. 시장에 나온 것까지 먹는 거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먹고, 혹시 연약한 자들이 보면 먹지 말지만, 그러나 지금 곧바로 드리고 나온 그 제물은 뭐 하라고요? 먹지 마라. 참여하게 된다, 교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우상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과 뭐 하게 된다고요? 음식을 먹음으로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예배는 그들이 우상 제사는 안 갔어요. 근데 음식 나온 거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너 뭐 먹었냐고, 뭐 먹었냐고 얘기해요? 음식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먹었잖아요. 우상 숭배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 양페린 몸.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하자고요? 무슨 말이시면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막 급하게 여러분이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음식 먹는 사람을 기필코 어디까지 데리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배 제사절 있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관계가 되고 하나의 소통이 되고 하나의 다리가 된다. 그래서 참여와 교제라고 하는 말이 16절과 18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식에 참여하는데 음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에 참여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에 뭐 하게 된다고요?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남하고 밥 많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으면 누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넘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밥 많이 먹고 좀 교회로 좀 데리고 오세요. 음식 먹는 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먹음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므로 우상 음식 계속 먹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바꾸면 아까 성찬식 얘기했잖아요. 성찬식 얘기했잖아요. 저걸 안 먹으려면 다른 걸 먹고 뭐 하면 돼요? 배부르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찬식을 기쁘게 참여하면 돼요. 예배에 기쁘게 참여하면 돼요. 그 예배 속에서 하늘 양식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이기를, 공동체에 모이기를, 교회에 모이기를, 하나님 나라에 모이기를,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면 그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피하시고 더 나아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이 범접하지 못하고 악이 왔다가도 냄새만 맡고 우리 얼굴만 보고라도 우리를 도저히 유혹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여 맞짱 뜨고 싸우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공동체에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한 것이 마귀가 우리를 그들을 끌고 갈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겸하지 말라. 겸하지 말라. 현대의 사조 중에 현대의 가치관 중에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 중요한 가치 중에 정말로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있지만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현대 사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효율을 중시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효율 중시. 또 다른 하나는 가성비. 무조건 뭐 해야 돼? 싸야 돼. 여러분 이게 현대 자본주의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교회 공사를 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싼 팀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싼 팀 불러서 했더니 옛날에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낭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막 효율을 중시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기 때문에 누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1등만 하고 빨리만 가자라는 거예요. 효율을 중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많이 누리는 이 가성비, 이것도 효율이죠. 가성비.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에 몰입하여 하나를 끈질기게 꾸준히 잘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남이 하는 것도 다 내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나만의 어떤 매력적으로 내가 어떤 것에 푹 빠져 있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예수도 믿고 세상에 좋은 것도 누려야 되고 세상에서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 보고 자꾸 뭐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겸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마귀의 전략은 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해도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겸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겸하지 않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야 되고 있어야 돼요. 50% 이상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그러면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함께 갈 거냐 빨리 갈 거냐, 함께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데 우리도 목사인 저만 해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는 둘 다 손에 양손에 둘 다 떡을 두 개 다 쥐고 가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도 겸하지 말고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가 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원칙을 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가성비를 추구하고 어떤 때는 효율을 추구하고 가지만 어떤 가치는 어떤 일에는 그게 아니라 겸하지 않고 이건 하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다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악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거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돌로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을 행하면서도 배부르는 거예요. 겸하여야 하는 거예요. 소유 온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뭐 하라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다 너한테 뭐 하겠다고요? 주게 소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뭐 할 거라고요? 붙잡아 주실 거다.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겸하여 살아야 하고 겸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겸하면 안 돼. 내가 지금 겸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손에 떡을 2개나 들고 달려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재빨리 하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문화와 제도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뭘 먹었다고요? 주의 잔을 먹었는데 세상 속에서 귀신의 잔을 먹을래? 둘 다 겸하면 사업도 잘 되고 둘 다 겸하면 뭐 다 될 것 같지? 아니야. 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떡을 떼면서 주의 식탁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느라고 귀신의 식탁에 있을래? 그래서 미래가 걱정돼? 그러나 귀신의 식탁 놓고 주의 식탁에 가서 저 열심히 먹고 귀신의 식탁에 안 가려고 애를 썼는데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되게 해줄 거야.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저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생계의 문제요. 삶의 엄청난 중요한 문제. 우리는 저거 읽을 때 그냥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지만 저게 삶의 문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국가가 고기 못 먹으라고 한다고 고기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 고기 금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처럼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음으로 들어오는 이익과 수익, 먹지 않음으로 당해야 될 고난과 여러분 손해보아야 될 것, 저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부분만큼은 뭐 하지 말라고요? 겸하지 말라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 음식을 먹는 순간에 필연적으로 우상숭배 장소에 뭐 하게 되어 있다?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건 우리의 생계의 문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망가뜨리는 문제로 갈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저건 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만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하지 말라. 다른 도시에 저 얘기를 안 해요. 어디에서만 그 얘기를 한다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전후서에서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서신서에 보면 또 이제 뭐 이세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거기도 좀 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 문화와 이 속에서 저게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와 관련이 있냐면 신앙과 관련이 있고 영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나중에 저거 음식 먹다가 분명히 끌려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2차 인구조사 이후에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시딤에서 여러분 미디안 여자들에게 모든 남자들이 끌려가서 미혹되어 갔잖아요. 미인계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미인계에 넘어가는데 1차적으로는 미인계에 넘어갔지만 2차는 어디에 넘어간 거예요?
바알보올,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넘어갔잖아요. 처음에는 우상에게 넘어간 게 아니고 어디에 넘어간 거예요? 미인계에 넘어간 거예요. 음란에 넘어갔는데 단순히 음란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음란을 통하여 그 다음에 뭘로 간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노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건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이게 겸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겸하는 순간, 이걸 손해보는 게 겁나 갖고 내가 이걸 겸하는 순간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상한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지더라도 겸하지 말고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는 놓고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귀신의 잔을 선택하고 귀신의 식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주의 잔을 선택하고 주의 식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우리 하나님 그저 보시지 않고 그걸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피하라, 피하라, 참여하고 교제하라, 참여하고 교제하라, 겸하지 말라. 겸하지 말라.